우리 정범 큰 스님께서 그 본문에 보면 그 일용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일용사 알죠? 자기가 매일 쓰는 것을 다 일용사라고 그러잖아요. 일용사 아시잖아요. 설거지하는 거, 화장실 가는 거, 밥 먹는 거,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일상적인 매일매일 하는 것을 일용사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잖아요. 그 일용사라는 게 그냥 살아가면서 먹고 자고 움직이고 앉고 눕고 이게 눕는다 이 말이죠. 사람 만나는 등 그 일상생활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일상사라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 일상사를 만족하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만족하게 보지 않고 늘 삐딱하게 봐요. 그 일상생활이 만족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법성계 내용 보면은 일미진징 함시방이고 촉발수지변정각 이런 말이 있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일상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내가 오늘 사는 것을 이걸 일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근데 일상을 만족하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만족하게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 세상에 이제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법칙은 만족한 것은 만족을 불러다 주고, 그렇죠? 만족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은 만족을 불러들이고, 불평과 불안을 얘기하면 그것이 늘 자꾸 불안과 불평이 자기한테 깃들어오는 것을 알게 돼요. 대다수의 일들이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일상생활에서 이제 부처님 법문에도 똑같고 이게 큰 분들 법문에 똑같은 게 이 중요한 그 일상세가 제가 말씀드리자면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 안에서 제일 중요하고 아주 거룩하고 기적적인 일들이 우리는 그 일상사인데 그 일상사를 여러 번 설명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일어나면 밥 잘 먹는 거. 일을 잘하는 거. 밥 잘 먹어야 돼. 두 번째 뭐죠? 화장실 잘 가야 돼. 세 번째는 이제 잘 주무시면 이상 더 좋은 것이 없어요. 근데 이것에 불만이 사람한테 생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 좀 보세요. 애들이 철원 시원사 주지스님 소임자로 살잖아, 아니죠? 그냥 소임자로 살다 보니까 폐를 끼칠 때가 있어, 한 번씩.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고 말을 하고 하게 되면 듣는 사람들은 그걸 불편하게 여기는 경우가 생겨요. 물론 그것도 다 내가 인연지은 소생이고 내가 출발을 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 있는데 근데 내가 이제 그 복이 모자란 거예요. 덕이 모자라고. 그래서 입을 다물고 살아야 되는데 어떤 때는 보면 그놈을 못 참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들어요. 남편한테 얘기를 안 해야 될 것도 계속 얘기를 하거든. 아내도 남편도 아내나 자식한테 얘기 안 해도 될 일을 굳이 지적하고 얘기를 해. 그러고 보니까 제가 나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상처 주게 되고 마음 아프게 해요. 괜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소임자 안 살면은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생각이 항상 들어요. 근데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다 결혼했죠. 저는 여기 소임자 살죠. 살다 보니까 부딪히는 일이 생겨요. 남이나 나나 똑같아. 근데 그거를 붙들고 앉아서 계속 붙들고 앉아서 이게 고통이다, 이게 슬픔이다, 이게 아픔이다 이렇게 겪은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으면 절대적으로 그 굴레에서 못 벗어나요.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가난에 빠져서 가난에서 그것을 한탄하고 불평하는 과정 속에 있으면은 그 가난에서 영원히 못 벗어나요. 가정사도 문제고 생활사 문제고 일도 문제고 그 사람의 일상도 문제고 일생도 문제 가지고 생활 같은데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운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운명 자체도 그와 같아요. 그걸 보고 우리가 사는 것에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 그러죠? 일용사. 하루하루 사는 걸 일용사라고 해요. 하루 종일 사용하는 하루를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뭐가 문제냐면 계속적인 근심과 그 걱정과 아픔으로 이게 거기에 이제 잡념으로 그걸 잡념 발음이 셉니다. 잡념이라고 하거든요. 그거 빠져가지고 온갖 근심을 다 자기 거로 끌어안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설거지라면 설거지를 해야 되고 선생님들이 수없이 말씀하시거든요. 밭에 돌 치울 때는 돌만 치워야 되는데 감정이 뒤틀려가지고 내가 이거 하면 왜 나는 이 집만 하고 사나 이 생각을 할 때가 들 때가 있거든요. 아니 누가 그거 하라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 이 영사는. 그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일용사를 잘 하고 계신 거예요. 전화하는 것도 아주 충실하게 잘 하시는 거고. 이제 이걸 보고 이제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이걸 만족하게 여기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나쁜 일은 본질적으로 생기지 않거든요. 자꾸 기억을 하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연습을 하다 보면은 이 연습에 의해서 만족한 세계를 추구하고 만족한 것이 있다라고 보고 이걸 일용사 생활 속에서 괜찮다라고 보기 시작하면은 그 가운데 속에서 만족하는 대로 그대로 자꾸 이루어져 가요. 그런데 우리는 돌아서면은 걱정하고 돌아서면 근심하고 돌아서면 아파하고 돌아서면 힘들어요. 여기서 보세요. 세상처럼 불편한 데가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도 눈을 뜨고 보면 대한민국은 아주 안전한 데 중에 하나예요. 우리 80년대를 겪었고 온갖 시대를 겪고 불편함을 겪고 사는데 지도자들의 무지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 누가 뽑았어요? 그 시집 가는 거 똑같아. 장가 가는 거 똑같아. 그럼 누가 책임? 우리가 뽑았잖아요. 우리가 뽑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뭐라고 얘기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냥 그쪽에 놔두고 자기 분문, 자기 분상, 자기 뭐라고 해야 되죠? 자기 안에서의 생활을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걸 일용사에 만족해야 된다. 일용사에 걱정 근심으로 가지고 잡념으로 일을 그리지 말고 수없이 내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육체 하나하나에 다 세포 하나하나 머리카락 하나 저 발톱 저 잘라내는 발톱이나 거기 귀 뼈까지 다 뭐죠? 거긴 다 뭐죠? 위대한 부처님의 불성이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거는 인식하지 아니하고 그냥 영원히 말을 해도 영원히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폭력이 모자라서 그래요. 토크 얘기하면 절에 다니는 것은 지혜를 구하는 거거든요. 내가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밝아지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는 내가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그거를 올바른 안정하다 그럴 때 정이거든요. 그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상안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항상 편안한 세계를 항상할 상자에다가 편안할 안자 상안이라고 그래요. 그걸 상한 일생이라고 표현하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온갖 걱정, 근심을 내려놓는 것이 부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안에 영원 불멸한 생명이 자기한테 있다는 거예요. 몇 번을 지금 이 법문 같이 진행하면서 공부한 게 있죠, 그죠? 불생 불멸은 보지 아니하고 생로병사만 보고 사니까 불행하고 힘들어요. 불생 불멸의 세계가 반드시 있거든요. 그냥 현재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법문에 보면 생사가 곧 열반이다 그러잖아요.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생사가 곧 열반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그 자체가 그 안에 다 정멸이 있다는 거예요. 정멸이라는 것이 영원한 이 평온함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정멸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게 부처님은 우리가 천수경 배우면은 그때 시작 끝에 보면 나무상주 시방불 이래 놨잖아요. 아니 그것만 이해돼도 상주에 항상 머물러 있어요. 저 부처님 세계는 시방 상주 불 이르잖아, 그죠? 그 상주야. 글자 그대로 보면 항상 머물러 있어요. 영원 불멸하게 이게 소멸하지 않는 부처님 세계에 있어요. 다시 말씀을 더 보태면 상주 부울 이런 말은 부처님 이런 뜻이잖아요. 부처님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법신 부처님 이러잖아, 그죠? 불성 부처님 이렇게 표현해요.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말에는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복과 지혜가 충만하다. 이 복과 지혜가 나한테 충만한 거거든요. 나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온 우주 전체 삼라만상의 모든 공간에 다 뭐죠? 복과 지혜가 충만한데 요건 이제 못 챙기는 거예요. 이게 전부 자기 거라는 거예요. 전부 이게 자기 건데 사용하려고 알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알아보고 싶지도 않고 매달리는 건 뭐죠? 늙어가는 나기만 나를 봐. 병드는 나만 남을 보고 안 되는 인생에 나만만 그것만 보거든.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부처님 법 가르침 안에 보면은 그걸 쫓아가지 말아야 된다 이러셨어요. 너무 쉽죠, 그죠? 안 쉬어도 쉰다고 그래요. 그러면 안 그러면 잘 안 끝나요. 조금만 더 배경으로 조금만 더 볼게요. 세상에 좋은 일이 있죠. 난무합니다. 직장인 못 살리는. 절에 오시는 것은 좋은 일 있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 세상에 좋은 일만 있어요. 나쁜 일도 있어요. 그냥 보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전부 좋아지려고 오거든요. 근데 그 결과는 안 좋은 일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살거든요. 좋은 일이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어야죠. 그게 쉽게 말하면 선이 있고 악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중간이 있어야죠. 중간에 그게 이상한 일이 항상 있어요.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괜찮은데 그 중간에 뭐죠? 이상한 일이 생겨요. 패턴이 안 맞는 거예요. 패턴이라는 게 이 반복적인 거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이 패드 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누르면 제가 요즘 최신 인식이 돼가지고 제 방에 이게 키를 이렇게 달아줬어. 근데 문제가 뭐냐? 닫기만 하면 잠겨. 금방 갔다 금방 들어갈 때도 또 눌러요. 하여튼 훌륭한 건 많은데 잠깐 돌아서면 잠겨져.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비싼 이렇게 원하는 것만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세상은 이렇게 세 개로 분류하면은 문화도 그래요. 좋은 문화가 있고 나쁜 문화가 있고 이상한 문화가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 주체가 없어요. 쉽게 표현하면은 이건 좋은 일이야 라는 것은 올바른 결정이에요. 그렇죠, 그죠? 나쁘게 보는 것도 그것도 올바라요. 근데 이것도 아닌 상태가 있어요.
이걸 보고 뭐랬냐면 결정장애라고 그래요. 이 결정장애예요. 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구분을 못하는 거.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지 구분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여튼 자기 배짱에만 안 맞으면, 어떻게 말 한마디만 들으면 성질부터 억울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 그러면 이제 상처가 생겨서 그냥 그게 힘들 거거든요. 어떤 것을 무시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거기에 집착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근데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면, 좋은 것도 쫓아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물며 나쁜 일을 하겠는가, 이렇게 법화경 말씀이 있거든요. 부처님 말씀이 그런 게 있어요. 좋은 것도 쫓아가서 그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나쁜 일을 굳이 하겠는가 이러잖아요. 근데 묘해요. 좋은서도 좋은 꼴은 뻔히 알면서도 안 좋은 일은 스스로 하거든. 누굴 탓할 게 없어요. 이제 말하면 무서워서. 저도 그러니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스님 꼴 보고 살면 안 돼. 절에 다니는 거 스님 꼴 절대 보지 마세요. 특히 저 같은 스님 보지 말고 부처님을 만나고 부처님의 전해주는 내용만을 자기가 가져가지, 스님의 그 허망한 껍데기를 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 옛날 말로 이렇게 이제 표현해요. 바른 것이 있으면 반드시 뭐죠? 반대가 있다라고. 그렇죠, 그죠? 좋은 것에도 이상한 것이 있고 안 좋은 것에도 이상한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합이 항상 이루어져요. 서양에서는 그 말을 표현할 때는 정반합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표현해요. 뭔 내용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다고. 이게 나쁜 것이 있는 것 같은데도 사실은 그게 좋은 것이 합해져 있고, 좋은 것에도 나쁜 것이 섞여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불교를 배우고 우리 불자가 되는 그 수행하고 기도하고 연불하는 사람의 목적이 뭐라고 그러시죠, 그죠? 다 아시는 거예요. 그 언제부터? 지금도 좋아지고 있고 미래도 좋아지고 있고. 그러면 과거는 교정이 안 되냐면 과거도 교정이 돼요. 이해가 돼요. 이건 나빴구나 하고 자기 스스로를 교정할 수 있는 힘이 스스로에게 생기는 것을 알게 돼요. 불행한 이야기들이 수없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수없이 뒤바뀌어져서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어제 그제 계속 며칠 동안 텔레비에 나온 것이 새 모녀의 그 비극적인 일이 생겼어. 안타까운 일이 생겼어. 말짱한 젊은이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무시받아서 그렇다. 그런데 사실은 무시받을 만한 어떤 것이 없어요. 아니 무시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존재치 않아요. 없는 건데도 상대적으로 일어나고 있을 뿐이죠. 그것을 교만심을 좀 내려놓고 하심할 줄 알면은 그 무시하거나 말거나 그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일을 떳떳하고 정직하게 잘 살아갈 수 있다면 좀 무시받으면 어때요? 내가 좀 싫은 소리 들어도 어때요? 그게 억울하고 상처받을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반드시 좋은 일을 불러다 주는 인연이라는 것을 그걸 깨닫게 되면 굳이 나쁘다고 토로하고 이야기하고 할 이유가 전혀 없어져요. 저도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저도 제대로 못해요. 이게 좀 딱하죠, 그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불자님들께서 내 생각이 이렇게 표현이 돼. 참 어렵고 힘들고 사는구나 그러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내가 제일 불쌍하고 제일 시원찮아. 그걸 깜짝 깨달았어. 그게 요거를
물질적 토대로 육체적으로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불쌍하고 불행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안 됐다 생각이 자기가 들고, 난 억울한 생각이 들고, 이게 그냥 하나의 욕구거든요.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비극적인 삶을 살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더군다나 남을 해하게 하거나 남을 속이거나 주지 않는 것을 가져가는 것은 세상에 없는 일이 그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업은 자기가 가져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깊이 고찰하고 좀 찾아보니까 그런 거 다 설명들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문제가 뭐냐? 인과가 여기에 하다는 것을 내가 봤어요. 무슨 인연이 없고 과거나 금생에 어떤 것이 그 인과가 없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겠어요? 깊이 느끼셔야 돼요. 제가 그냥 좀 도운 말씀을 드리면 지장벗을 이렇게 기도하고 예경하면 이런 일이 없어져요. 기도하는 것에 발언하고 염불하는 곳에 있으면 장애는 없어지고 지장보살 내에 이렇게 부르고 살면 그 에너지 안에 모든 나쁜 것은 없어지고 좋은 것은 오고 있다라고 분명히 자기 안에 인식화시켜야 돼요. 그게 연습이에요. 그걸 적응이라고 그러고 기도라고 그러고 염불이라고 그런다고 기가 떨어질 때까지 얘기해요. 그렇죠, 그죠? 그럼 뭘 해야 돼?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 좋은 것, 이상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부처님 법 가르치면 어떻게 봐야 돼요? 좋은 것도 감사하고, 나쁜 일도 감사하고, 이상한 것도 감사해야 돼. 이것만 잘하면 되는데, 이게 일상생활이에요. 부처님께 배움을 신청하고 예결하는 이유의 목적이 딱 그거예요. 그러면 편해져요. 좀 나아져요. 성질 안 내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화내고 끌어안고 살잖아요. 그죠? 그걸 오래 갖고 가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나를 살리는 길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죠? 힘들고 억울하고 분한 일들은 시장보살님께 맡기세요. 내가 신은 고통하지 마세요. 그러면 나로부터 출발된 그 무명이, 그러니까 어둠이 계속 가정 내에, 가족과 가정 내에 끊임없이 어둡게 살게 돼요. 그렇지 않으려고, 그걸 끊으려고 생사를 끊어낸다 이러잖아요. 옛날 말로. 그 끊어낸다는 것은 불행을 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 불행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데 스스로를 만들어서 스스로 뭐죠? 불행 속에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불경이 가르치는 표현이고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조금씩 마음을 펴서 접근해서 수행을 하세요. 이건 누구에게나 똑같은 거예요. 저한테도 마찬가지고 불자님한테도 마찬가지고 이 사바세계 누구든지 똑같은 거예요. 존재 양식이 그래 생긴 걸 어떡하겠어요. 내가 어디에 의지할 곳이 없을 때가 많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근데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힘들어진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이 육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불성으로 가득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오시자면서 자기 얼굴을 보고 안 되면 일부러라도 그걸 연습하자고 그랬거든요. 수없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세수할 때마다 아이고 이렇게 잘생긴 스님이 이렇게 있나. 자기 거울 아침보다 안 이뻐요? 참 거울을 좀 하나씩 사드려야 돼. 내가 주문 제작해서 하나씩 나눠드리려고. 자기를 볼 때 이거 이쁘게 봐야죠. 대답해줘요. 할머니가 와요. 할배가 와요. 이러지 말고.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건 육체가 그런 것이지 자기는 절대적으로
안 없어진다는 거 아시죠? 자성은 없어도, 본무 자성이거든요. 자성은 없어도 살아가고 있는 걸 이걸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일상세가 중요한 거예요, 일용사가. 일상사가 중요하고 일용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살면서 자꾸 만족도로 사셔야 돼요. 이거 고맙구나. 이거 감사한 거구나. 이건 사랑하는 것이구나. 이건 기뻐하는 일이구나. 그렇죠, 그죠? 이러면 이제 이게 보살심이 채워지는 거고요. 지혜심이 채워지기 시작하고 공력이 채워지거든요. 근데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고 내가 이것밖에 이거 하고 내가 와서 뭘 하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은 이걸 중생심이라고 그래요. 보살심에는 고통이 쫓아다니지 않는 것에서 그 특장이 있고 중생심에는 불행이 같이 고통이 같이 수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중생이라고 해요. 일반적인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해요. 조금씩 이게 이제 그 정돈을 잘 해보면 정리가 너무 쉬워요, 그죠? 나쁜 일도 어떻게 해요?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거. 안 좋은 일도 고맙게 받아들이는 거. 마음에 들지 않아도 마음에 드는 거 세상에 있어요. 매일 거울만 쓰도 제 얼굴도 지가 안 좋아하는 판에 나이 든 거 전혀 관여할 거 없어요. 여기 법성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시종이 여의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이 영원 불멸한 거예요. 시간은 자체가 잴 수가 없어요. 내 일생은 질 수 있어도 시간 자체는 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함유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배경을 좀 공부했으니까 내용에서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숙제물 같이 들고 다니시죠? 네. 평생요, 이거 수많은 큰스님들이, 수많은 법사님들이 이거 설명했어요.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이거 10번 이상 제대로 공부해보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나를 복 있게 만들어줘요. 분명하게. 헛된 것이 아무것도 세상에 없잖아요, 이제. 그게 보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쭉 내려가면, 우리가 이제 공부한 것이 쭉 내려가면은, 일중일체, 가중일, 처음 시작할 때 봤잖아, 그죠? 하나 가운데, 일체 모든 것이 다 하나로 들어차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함유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죠? 이거 그 밑에 들어가면은, 일축일체 다 즉일이거든요. 하나는 즉시 뭐죠? 일체 모든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일체가 뭐죠? 하나라는 거예요. 이 말을 수없이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거든요. 저도 몰랐으니까. 저도 이해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겨자씨 이렇게 스님들이 이제 비유를 잘 다루시거든요. 가장 적은 씨앗을 겨자라고 보니까 그 작은 곳에 그 시방이거든, 함시방인 그러잖아, 그죠? 거기에 들어가서 우주가 다 들어있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이게 이해돼요? 믿어져요?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왜 이게 납득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뭐라고 되냐면 우리는 계속 생사만 보니까 생로병사만 형상만 보니까 절대 겨자하고 이 몸뚱아리하고 도대체가 들어갈 수 없다 이러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그 안에 그런 말이 있어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훌륭한 그 장군 물어봤어요. 거듭나라니까 어떻게 나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내가 태중에 다시 돌아가니까 이러거든. 거듭나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거듭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생명체를 거듭하긴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 속에 모두가 있고 모두가 곧 하나이다 이렇게 번역문을 보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납득이 다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근데 부처님을 믿으셔야 돼. 부처님 마음을 믿으셔야 돼.
내 마음이 곧 저 부처님 마음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중생과 부처와 내가 사용하고 있는 마음이 이게 무차별이다. 차별이 절대 없다 그러셨잖아요. 이걸 안 믿는 거예요. 나는 중생이니까, 나는 약한 사람이니까, 나는 저 가진 게 없으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되새이다 보면은 정말로 우리는 그러고 살다가 이제 그걸 안타깝게 여겼고 그걸 연민으로 대하신 것이 부처님의 설법이에요. 제가 파악하는 게 그 정도. 전 좀 모자르기 때문에 이걸 보고 일즉일체 다즉이래. 그런 거 그냥 제가 하는 얘기예요. 신경 쓸 거 없어요. 일측일체 다즉일 이렇게 말해요. 일체가 지금 즉 내가 지금 즉시 복과 지혜가 가득한 존재라고 느끼셔야 되는데 이게 곧 즉이에요. 복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돼.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뭐죠? 나빠질 것이 없는 거예요. 불행해질 일이 없고 괴로워질 일이 없어요.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자체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오원이 색수상 행식 이러잖아요.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색수상 행식이 오원이거든요. 그게 이 반야신경 그러잖아요. 오원 개공이라고 하잖아요. 다 비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되세요? 일체 고액이. 일체 모든 고통을 다 건너주신다. 반야신경 호건날 있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 그 색수상행식 오원이 개공하다. 다 이건 비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매달려 있지 않으면 개공하면 뭐라고 해야 되죠? 도일체 고액이라 제도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쉬운 얘기로. 일체 모든 고통이 어떻게 한다고요? 제도 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정비정돈 해주고 계신다는 거죠. 너무 쉽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 이제 보셔야 될 게 이거는 이제 즉시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곧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 곧 괜찮아져야 되는데 하여튼 표정을 보면 즉 괜찮은 표정이 좀 짙고 기뻐하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 본문 잘 들어보시잖아요. 그죠? 그냥 이렇게 왔다 가는 거예요. 시계추가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 머물러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집착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부자님들이 거듭 걱정하는 게 뭘 걱정해요? 자식이 잘 됐으면 이러잖아요. 그죠? 그냥 냅둬요. 지가 알아서 잘 살아요. 걱정을 자꾸 보태주고 있을 뿐이지 이게 이 파장이 부모와 자식과의 파장은 똑같은 거거든요.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우리 모친이 성질이 안 좋거든.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비난하는 게 없어. 똑같아. 이건 내가 고약한 걸 똑같이 가져가. 그거를 이 나이가 돼서 누가 한 거예요. 저분이 꼭 나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 게 없어. 부모가 좀 잘못하고 있어도 말할 게 없어. 자식이 뭘 잘못하고 있어도 지적하고 얘기할 것이 없어. 단지 어진 마음으로 어진 거 아시죠? 사랑으로 대할 뿐 안 되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가 모자른 건 어떻게 하겠어? 그런 것을 채워가지 않게끔 그래 절에 오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경하고 충실히 하시다 보면은 자손은 걱정 안 해도 지가 알아서 다 잘 살게 돼 있어. 고민 안 해도 돼. 내가 보니까 그런 거야. 거꾸로 보이잖아. 일즉일체 다즉일이에요. 일체가 뭐라고요? 곧 하나이다. 하나는 곧 일체고
일체가 곧 하나이다 이러잖아요. 그죠? 이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하나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안 좋은 것만, 좋은 일, 나쁜 일 있잖아요. 좋은 일, 안 좋은 일 있다 이러잖아요. 안 좋은 것은 지 거라고 항상 웃겨. 아, 근데 고집도 이런 고집들이 없어요. 우리 모친이 92시거든요. 이걸 유튜브를 볼 줄 몰라요.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시지. 농인 되셔가지고 유튜브를 못 보시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도 어디서 알아듣고 또 속상해 하셔. 이게 뭐 납득 불가한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자기한테 생겨요. 뭐라고요? 지금 즉시 나쁜 것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좋은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싫다라고 말하는 것에는 좋은 것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미워하고 있는 것에는 그게 좋아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일즉, 일체, 다즉이. 일체는 뭐라고요? 다 하나로 되어 있다는 거죠. 같은 얘기거든요. 같은 표현 양식이고요. 일미, 진중, 함시방 있잖아요. 시방 아시죠? 그죠? 중간 간방, 오방에서 그 중앙에서 양방, 이렇게 상하,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오방이잖아요. 동서남북하고 중앙에서 이러면 오간이거든요. 오방이거든요. 그게 안과 밖이 있어서 시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런 걸 꼭 배워야 될 이유가 없어요. 전혀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일미진중함시방, 이것은 작은 것은 더 작은 미세적인 것을 이게 미라고 얘기를 하고, 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눈에 보이는 먼지 같은 것을 이게 진이라고 해요. 미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미라고 표현하고, 보이는 것을 진이라고 해요. 일미, 진중, 이 티끌 같은 작은 곳에 함시방이 들어있다. 저 우주가 들어있다는. 요게 이제 요게 딱 통과가 되면 영원한 자기를 볼 수가 있어. 저 부처님과 전혀 질량이 다르지 않는 에너지가 같이 있다는 걸 알게 돼. 저 부처님께서 이해하는 세계가 자기가 그대로 알게 돼. 단지 우리는 연습이 덜 돼가지고 어디에 연습이 돼 있어요? 생사에 늘 걸려 있어. 그러니까 생활 속에 늘 그 생활 속에도 아까 뭐라 그래야 되죠? 일용사잖아. 그 일용사도 집중을 안 해. 인생사 살면서요, 뭐가 중요해요? 중요한 거 하나도 없어. 밥 먹는 거 제일 중요하고, 잠자는 거 제일 중요하고, 화장실 가는 거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잖아요. 일하지 말라는 게 나 절대 아닌 거 아시죠? 한 번씩 걱정되는 일이 한 번씩 있어요. 스님 얘기 듣고 내가 오늘부터 일 안 합니다. 그런 정도는 아니시지. 70대 노인도 그런 생각은 안 할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고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어렸을 때 몰랐어요. 그때 왜냐면 공력이 모자랐기 때문에, 공덕이 없기 때문에. 이게 납득이 안 되잖아요. 자꾸 접근하고 지장보살 많이 그러면은 공력이 자기한테 생겨요. 감사한 일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자기한테 하면, 내가 이게 붙들고 앉아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번씩 하잖아요. 그걸 하루에 주무시기 전에만 이것만으로 해도 저절로 이 시방이 다 뭐죠? 감사한 걸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설명이 길어집니다. 이게 눈에 퍼뜩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눈을 뜨고 보면 모든 생명 에너지가 다 나를 도와주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힘들게 하는 게 없어요. 그저 고맙고 감사하고. 그런 인식이 자기한테 들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보살이 이제 돼가는 거예요. 보살심이 돼가는 거예요. 보살은 뭐죠? 유익한 거예요. 보살은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보살은 뭐죠? 아주 회장 보살님 이러잖아요. 다 보살이라고 표현하는 것 절에서 그러지 않은 거예요.
보살님이라는 것은 당신은 걱정과 근심이 없는 부처님과 똑같이 같습니다. 이런 표현이 보살님 이렇게 불러드리는 거예요. 여자 신부님 게 아니에요. 보살님 이렇게 불러드리는 것은 존중해 드리는 것이고, 당신 그 안에는 부처님과 아주 털럭같이 하늘 같은 그 털럭 같은 차이도 없이 완벽하게 완전한 상태를 설명해 주시는 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보살이라고 표현합니다. 보살은 항상 유익해요. 보살 알죠? 그죠? 옛날에는 그걸 보살하고 이렇게 표현했고, 일을 도와주는 것을 보살하고 표현했지. 근데 보살이라는 말이 굉장히 수승한 말이에요. 중생들하고 부르지 않고 다 보살이라고 부르거든. 불교라는 게 아주 특장점이 그런 점이 있거든요. 이건 높은 거고 낮은 거고 구분을 하잖아, 이런 종교에서는. 근데 불교는 그렇게 안 가르쳐줘요. 한번 잘 들어보고 절에 잘 다녀보면은 모든 부처님 가르침이 이것이 옳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 없다는 걸 가르치거든요. 불교는 딱 그게 특장점이에요. 이게 고집할 만한 어떤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좀 어렵잖아, 그죠? 산인가에 가서 기도 잘하면 못 받습니다. 이게 가장 편해. 저도 그럼 얼마나 편하겠어. 여기 와서 기도 잘하고 얘기하면 잘 됩니다. 이러면. 그렇다고 그러죠. 그것을 일미진중 한시방 그래요. 번역을 보면 한 티끌 속에 온 우주가 다 들어있고, 이건 납득 참 안 되는 일 중 하나거든요. 근데 보살심이 되면 이게 유익하구나라고 알게 돼요. 저 달빛이나 태양빛이나 이게 태양이 이제 뒤로 가 있잖아, 그죠? 태양 우리 뒷면에 지금 가 있잖아. 그런데 태양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저 별빛 있잖아, 그죠? 별은 저 별빛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도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같이 다 못 사는 것 중에 하나인 걸 아시죠? 과학적으로. 나무 시장에서. 그래서 거기다 이제 하나 똑같이 절면, 일체, 진중, 여겨시 그렇거든요. 일체 모든 티끌마다 아주 놀라운 설명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티끌, 수없이 말씀드리잖아요. 세포 하나하나 600조 이상의 바글바글거리는 육체가 하나 만들어서 핵이 있고 그 분자가 있고 이게 다 있거든요. 그런 것마다 전부 불성이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일체, 진중, 역결식.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다 그와 같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먹은 그 상추, 그 세포 안에 속에 또 다 그렇게 여기시다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이걸 쉽게 표현하는 거죠. 부자 될 요소를 언제든지 가지고 있고, 풍요로울 태생을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다. 여get이라고 하잖아요. 여get이라는 건 분명히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또한 그와 같다 이런 뜻입니다. 좋아질 수 있는 에너지와 태동의 힘과 원동력이 거기에 같이 여get이라잖아요. 같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제가 혼자 우기는 거 절대 아닌 거 아시죠? 이걸 가르쳐주고 의상조사께서 이렇게 설명해 놓으십니다. 일체 진중 여get이. 이 말의 근본은 어디라고 되어 있죠? 화엄경에 맞습니다. 불경의 최상의 경전 중에 하나가 법화경, 화엄경, 금강경 이렇게 그 귀한 본 말씀들이 가득 차 있는 거거든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일미진중 뭐라고요? 여get이 이와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 밑에 보면 이걸 우리가 진행을 하면 이것도 못하고 또 마치게 되는 일이 생겨서 무량 원겁 즉 일념이거든요. 아주 이제 중요한 대목에 넘어가거든요. 이게 뭐냐면 무량하다 이런 뜻입니다. 원겁이라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먼 겁이잖아요. 아주 오랜, 그러니까 말로 헤아릴 수 없는 것을 원겁이라고 해요. 원겁 뭐죠? 즉 일념이다. 뭘로 만들어낸다고? 내 한 생각에 의해서, 내 일념에 의해서 뭐라고 그러죠? 무량하고 한량없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뭘로 표현한다? 한 마음으로 채워줄 수 있다. 표현. 여러 번째 설명드렸죠, 그죠? 부자님들 많이 힘드시고 다 이제 주무신. 그래도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아무 부정할 게 없어. 치유하고 있는 중이어서 괜찮아요. 졸리면 주무시요.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이게 뭐냐면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또 이 무량원급 뭐라고요? 즉 일념이다. 내 생각이 이렇게 들어. 여기 이제 요것만 좀 정리하고 이게 저 잠깐만 눈 좀 보고 보겠습니다. 눈이 좀 부어가지고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다 이뻐 보여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꾸 흐려보면 다 이뻐 보여요. 너무 잘 보려고 하니까 자꾸 구분하고 분별하거든. 이건 이쁜 거다, 이건 이쁘지 않다, 이런 것을 끊임없이 평생 그걸 연습을 하니까. 아주 재밌는 일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서 뭐라 그러죠? 무량, 원금, 적일념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이해하고 제가 수없이 설명드리거든요.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에 의해서 모든 것을 창조한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복도 내가 만들어내고 운명도 내가 만들어내고 있고 사랑도 내가 만들고 있고 이게 다 탈 게 없어요. 그게 뭐라고 얘기죠? 인력이라는 거예요. 20년, 50년을 살아서 또 뒤돌아다 보세요. 한 일념에 들어오죠. 평생 70조 살았어요. 그죠? 70년이 존재성은 없어도 기억은 있고 인식 안에는 있거든요. 그 기억은 하지 않아도 그 예를 들어서 치매가 들어서 기억을 못해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저도 증세가 좀씩 나타나요. 그런데 기억은 못해도 남아있어요. 그걸 이제 질문하기를 영혼이라고 그러고 영가라고 표현하고 그 유체라고 표현하고 여러 말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선 딱 정리했어요. 그게 과학적으로 있다 없다 이러잖아요. 그럼 영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무시장무사는 있으세요. 아, 자기 자신을 좀 봐요. 내가 저 귀신인가 아닌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무섭잖아, 그죠? 영혼이 아주 영롱하고 아름다운 표현할 수 없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없다라고 살면은 무슨 의미로 세상을 살겠어요? 아니, 과학적으로 없다라고 해도 있다고 보고 사는 게 좋잖아요. 근데 실제로 있어요. 부처님 법에는 그걸 밝혀놓으신 게 있어요. 유식이라고 하는 불교 안에 이제 교육을 들여다보면 제8, 7식, 아라야식 이런 데 그 8식에 들어가면은 남아있어요. 그걸 업식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기억이 없어도 그거 남아있어요. 그 육체가 없어지잖아요. 그 다음 생에 그걸 인연지어서 태어나는 게 제8식이에요. 이 복잡한 그 숫자 기억할 필요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수행하고 이렇게 이 종교를 따르고 부처님 가르침 따르는 것은 뭘 하기 위한 거였죠? 한 걸음 한 걸음 선행을 하는 거예요. 알든 모르게 상관없이 그 상관없어요.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 자랑도 하지 말고 기뻐하는 일을 하시면 돼요. 감사한 일을 실천하면 돼요. 고맙다는 느낌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으면 기억은 없어도 자기 안에 들어있는 제8식이 있거든요. 거기에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거기까지는 중생계예요. 거기 넘어서면 이제 보살세, 부처님과 보살세계, 지장보살처럼, 문수보살처럼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데가 어디 있죠, 그죠? 무량원금 질기념이거든요. 무량한 세월 속에 이게 다 누가 만들었다고? 자기 한 일념, 한 마음이 지금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자기가 주인이잖아, 그죠? 그럼 앞으로 또 자기 운명은 자기가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원력이 생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될 수 있으면 긍정적인, 대긍정적 심을 갖는다는 거지. 대긍정심. 그리고 뭐라 그랬죠? 대심심. 믿는 마음을 꼭 챙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죠? 불교적 용어로는 그 발심이라고 그러고 분심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용기를 갖는 게 낫잖아, 그죠? 네. 밖에 나가서 좀 홈에 들고 가서 매야지. 말만 하지 말고 직접 가서 매는 것이 그게 용기예요. 저 지저분한 거 치워주는 게 그게 용기예요. 싸우는 것만 용기가 아니에요. 승진해서 쫓아가서 시비 분별하고 그거 헤아리는 거, 그게 용기가 절대 아니에요. 남이 또는 가족이 또는 내 생활 속에서 불편한 일이 있더라도 용기 내서 같은 이거 대꾸거든요. 일념 즉시 무량 겁니다. 내가 지금 한 생각을 일으키면은 뭐라고 말해요? 즉시. 이 굉장히 절집 안에 있는데 즉시거든요. 이거 즉시잖아요. 시는 어디에? 지금이잖아요. 지금 뭐라고요? 무량 겁니다. 이것을 영원히 지나가도 못 믿는 거예요. 내가 무량한 삶을, 생명을 따라가는 것을 수없이 불경에 또 가르침에 수없이 들어있거든요.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그렇게 근심하게 애탁할 것이 전혀 없었어요. 괜찮았어요. 불행하게 여길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인생이 이만하면 괜찮은 거예요. 만족도를 안 갖기 때문에 문제. 큰 스님 본문에 일용사에 만족해야 되는데 밥 먹으면서도 불평하고 화장실 가서도 불평하고 일하면서도 불평하고 맨 싫은 거 투병이. 그러면 그게 행복 속에 있는 거예요? 불행 속에 있는 거예요? 아주 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일념 즉시 무량한 거예요. 지금 겁이 이게 자기 안에 깃들어 있는 영원 불멸성이 자기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러니까 육체 의식으로는 전혀 그게 접근할 수 없어요. 말로 표현해서 가르쳐서 절대 할 수 없거든요. 그 옛날에 말로 내 하는처럼 따라해라. 연불 배울 때 우리 곡조가 있어요. 무슨 이게 뭐죠? 콩나물 끓여놓은 그 악보가 있나 그런 게 없잖아요. 그 어른들이 뭐냐면 나 따라해라 이렇게 그 끝이야. 아침에 처음부터 끝이 그냥 나 따라 해라 이렇게. 그냥 이제 뭐 제대로 배웠으면 제대로 했을 텐데 제 연불하는 거 엉망이거든요. 니 멋대로 큰 스님들이 그러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 연불도 제 멋대로 되셨죠, 그죠? 오늘 어디까지 본 거죠? 여기까지만 좀 같이 보고 또 고찰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이걸 철저하게 하나씩 분석해서 공부할 때가 되면 이거 외우는 것도 큰 복이에요. 금생에 법성계라고 하는 그 천수행도 마찬가지고 반야심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해보겠습니다. 의상조사 법성계 법성월용 의상 제법 부동본래적 문명부상 저일제 인지서지 비연경 진성심신극미묘 불소자성 수변서 일적일제 다적일 일미진중 한시방 일체진중 무량원금 즉일령 일령 즉시 무량거 여기까지 영대까지 괜찮아. 내가 이제 발심하는 이게 무량겁이라고 하는 것을 잘 되살펴서 생각해 보면은 아까 말했죠, 그죠? 옳다 그르다 시비하지 말고
좋은 것도 감사하고 싫은 것도 감사하고 그렇죠, 그죠? 세상에 이상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 이상한 일에도 찡그리지 말고 그저 감사하구나, 인연에 감사하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돼요. 잘 살펴보시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수없이 그 시설에 가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이 있는데 그 대화해보면 알잖아요. 당신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도 모른다. 이해하세요? 그 제정신이 그 헛소리거든. 그게 다 엉덩이 붙어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요즘 말로 얘기하면 그 귀병이 다시 말하면 빙이 된 아주 고급한 말로 얘기하면 빙이 돼서 제정신이 없이 그런지 술 먹고 또 그렇게 하고 도박하고 생활 속에 들고 그거 뒤틀린 부조화가 생겨서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거 차단하고 그것을 도와주고 그것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이 철원 심원사 이 합동 천도제. 세상에 헛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정성을 다해서 조상님 감사합니다.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이 아주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면은 자손은 저절로 그 생기하고 기운이 좋아지고 또 복과 지혜가 잘 자라나는 인연세를 만나게 돼.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